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달도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월요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는가, 멜기세덱은 어떤 과장된 오해들이 있는가, 참으로 신비로운 멜기세덱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상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본문을 기초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처럼 왕이셨고 또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기를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 체데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해주실 의의 왕이시오.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에 대하여, 네 번째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을 닮은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셨다고 설명합니다. 5장 6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 질서 순서를 따라서 되어졌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계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멜기세덱에 대하여 과장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봐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것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성육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기록했지 그가 예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인생을 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을 천상의 존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록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면 그런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멜기세덱이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인간 제사장이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멜기세덱을 출생과 죽음과 족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을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 또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멜기세덱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을 때로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자기의 속죄양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에 와서 그 양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털도 있고 다리가 4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 위에 기초했고 또 그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꼭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도 예수님의 예표로 쓰여진 것이지 고레스가 구세주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퍼즐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표자였던 멜기세덱.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정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그 수천 년 전의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서 11조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 제사장의 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11조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주었는데 히브리서 7장 10절은 이야기하기를 레위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12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위였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는 있었고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의 과학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통의 제사장과 새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맹시 없이 그 혈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면 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정,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이시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제사의 효력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음으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고 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끝없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죄를 끝내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제한적이요 그 원형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림자였지만 드디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늘 대제사장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보다 더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중보와 간구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중보로,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할 수 없는 이 견고한 복음의 기초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아뢰며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